8월 8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6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민족들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한평생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걸어가며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3가지 금지 명령을 통하여 타락한 유다의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16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신 이후에 유다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신 내용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유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유다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보면서 우리가 진정한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본문 14절과 15절은 유다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14절에는 이스라엘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탈출하던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북쪽 땅 곧 포로로 끌려간 모든 땅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실 그 새 출애굽이 일어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다의 참혹한 그 심판이 그들의 최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을 통해 모든 나라들의 흩어진 백성들을 모아 쫓겨났던 가나안 땅으로 다시 데려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유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셨는데 방향을 돌려서 유다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셨을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 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정작 자신들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심판하신 것은 자신들을 미워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완전히 버리셨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시면서도 그들의 회복을 말씀하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할 때는 자녀보다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픕니다. 그리고 성숙한 자녀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만이 자기 백성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하나님께서 어부들을 불러 유다 백성들을 낫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심판에서 살아남아 숨은 자들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찾아내서 모두 멸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인간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숨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또 아무리 은밀한 곳에서 행하는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납니다. 18절에 하나님은 왜 유다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지 말씀하십니다.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우상으로 더럽힌 곳을 내 땅, 내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들이 더럽힌 그들의 삶의 자리는 그들의 소유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원하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신 이유는 바로 우상과 같은 가증스러운 것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과 그들에게 주신 기업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집 앞에 누군가 쓰레기 같은 더러운 것을 버리고 간다면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두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땅, 당신의 기업을 더럽히고 악한 것으로 채우시는 자들을 그냥 방관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더러운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한 심판은 단순히 멸망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을 위한 심판이었습니다. 19절에 예레미야는 환난 때의 여호와를 나의 힘,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의 이방 민족들도 우상이 아무 이득도 없는 헛된 것임을 깨닫고 힘과 요새와 피난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며 열방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헛된 우상을 의지하는 허망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것은 그들이 자기 인생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암구호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받은 그 큰 구원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신 이유는 우상과 같은 가증스러운 것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과 그들에게 주신 그 기업을 더럽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을 떠나 유다 백성들처럼 내 인생을 내 것으로 여길 때, 내 능력과 내 헛된 우상을 의지할 때 유다 백성들처럼 허망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그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유, 가진 재능과 지혜, 지식,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것임을 오늘도 인정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더럽고 어두운 현실을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내 인생을 내 것으로 여기며 허망한 삶을 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악한 삶을 조장하는 악한 마귀의 계획을 파해해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는 삶을 살고 정치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우고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육을 세워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버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모든 사역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감당하는 사역들마다 몸과 마음과 생각과 연약한 성들을 붙들어 주셔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 주일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제자 방학캠프 참여하는 멘토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영광과 또 하나 증도, 여수 모든 아버지 먼 길을 아버지 함께합니다. 각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모든 기간 멘토와 멘티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며 즐겁고 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제자 방학캠프 기간 동안 좋은 날씨를 주시고 오가는 길을 지켜주시며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캠프를 마무리하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제자 방학캠프를 통해서 멘트들이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나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며 아버지 그렇게 지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 삶 속에 믿음으로 살아내는 멘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세도로 20주년 온가족 캠프 준비에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팀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장소 선정을 할 때 가장 좋은 장소를 인도해 주시고 오늘 답사하는 모든 일정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중보기도를 기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위대한 의사이신 주님, 우리 공동체가 간절히 부르짖는 연약한 지체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신보영 권사님, 한인경 집사님, 강지숙 자매님, 이재은 전사님, 연약한 하늘 가족들의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우리의 공동체에 또한 몸이 연약한 가족들을 치료해 주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간증과 찬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치료에 친히 개입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치료를 감당할 좋은 컨디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들까지 모두 없어지도록 치료해 주시고 부작용 없이 재발 없이 완전히
난 치료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업하는 지체들에게 믿음으로 그 기업을 이끌도록 은혜를 주시며 사업성에 복의 복을 더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광을 돌리는 기업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